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 교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너희 나귀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여다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늘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 평강이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베드레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늘 성탄절에 했던 말씀이죠. 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받아보는 신문이나 이런 대중 매체들은 대부분의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좋은 일, 기쁘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누가 암에 걸렸다든지 누가 죽었다는 이런 소식들이 즐거운 소식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인류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런 나쁜 소식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 바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라는 곳,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같은 세상, 꿈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런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신앙과 윤리와 가치관까지 상실해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직 메시아만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쁜 소식만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단이 인류 역사의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에 대해서 잘못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 내외에게 좋은 소식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는 그런 희망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죄 지은 자신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처럼 죄의 대가로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대적의 문,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하시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모세에게 전파하도록 하셨던 거죠. 구원의 소식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고 급기야는 인류에게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사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소식이죠. 자유를 상실하고 억압받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듯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주며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영생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된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우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 묻어둘 수 없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나만 간직하고 입을 닫는다면 그것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나팔을 불기를 예수님께서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의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는 영광이 이 민족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지금만이 아니라 심판 때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설명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는 것과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심판은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뜻을 품고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서 그 마음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예물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는 줄 너희가 아버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분명하고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은 그렇다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공고와 불행의 소식일까요? 이 대답에 따라서 분명히 그가 살아온 삶의 질과 내용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불안한 소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공고와 불안의 소식이 될 것이고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도 심판은 나쁜 소식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쌓아놓은 선이 자신의 악보다 많아야 되죠. 그러나 쌓아놓은 선 때문에 지은 죄가 탕감받을 가망성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지은 죄가 자신의 선으로 탕감이 되겠습니까? 또 탕감이 된다고 하여도 그만큼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심판이 불안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날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늘 그를 위해서 욕도 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여러분 죄를 지금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면 그 선을 행한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선을 행한 것에 따라오지 못하면 그를 원망하고 그것에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한 자들에게 심판은 나쁜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품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정죄는 이미 우리에게서 제거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믿는 자의 마음은 심판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전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을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땅에서도 기쁜 소식이지만 심판날에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에도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우울하고도 슬픈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세등등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에 두면 겸손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살인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형장으로 갔던 것을 아시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망은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죽음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왜요? 죽으면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밀토는 이 사망은 영원한 궁전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열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망, 공포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 사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은 도둑입니다. 사망은 인간의 소망과 생명을 약탈하게 하는 약탈자입니다. 사망은 무시무시한 추수꾼입니다.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강한 자도 위인과 성인들도 한 사람도 죄 없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사망은 공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 좋아하시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예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예언은 변하지 않아요. 예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까지도 기쁨인 것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복된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우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묻어둘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천지 창조 아래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맞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습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삶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삶의 참된 기쁨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금 통장에도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는 더더욱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과 그 말씀을 천사의 음성에서 듣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운 말로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별것 아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었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제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고 위대하다고 착처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대한 지식인 산지식, 즉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태어난 척하고 대범한 척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실상은 살얼음을 걷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서는 열이박빙이라는 것.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전설이나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 비웃지만 결국은 심판과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내 스스로에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겸허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살아가면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 때와 죽음에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온전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